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왜 교회가 자꾸 세상과 충돌을 할까? 어딘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교회를 좋은 눈초리로 보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또 교회도 세상을 좀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세상 그 중간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또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좀 깨뚫어보고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맛을 잃은 소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길가에 버려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발로 밟혀지게 됩니다. 가사가 상당히 길은데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보다 지강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기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복은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름도록 해석하지.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지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풀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을 테니. 이 가사의 반도 읽지 않은 겁니다. 아마 다 그렇겠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을 아마 이렇게 가사로, 아마 이 가사를 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도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참된 성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죠. 이게 순차적이지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편안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이제는 곱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세상이 자꾸만 충돌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나오는 아마 이런 성도를 가면 지금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 경계선에서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양쪽에 발을 얹어놓고서. 근데 그거는 합당치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죠? 왜 이렇게 거리가 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한 세상이지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우리하고 자꾸 이렇게 불편하고 부딪힙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저것도 구원받지 못한 것들, 이럴 수가 없죠. 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하고 왜 우리는 잘 지낼 수가 없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이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는 나쁘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자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곱게 보지 않습니다. 누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도 비대면 예배가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점점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선명성을 자꾸 주장하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생명을 걸고 대면 예배 드려야겠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는 거리감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절충해서 사는 삶,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이건 믿음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만 충돌하는 거, 이것도 옳은 삶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이 묻혀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도 안 되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해서 그걸 고집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살아가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갈까, 이건 고민되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초신해야 될지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살펴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인지. 근데 요즘 현재 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충실히 잘하고 있겠지만 매스컴을 타는 이런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저거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런 길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을 빙자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이비담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분명 저건 주님도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냐? 15절에, 그래서 이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3번이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대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사람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모두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구멍이 뚫린 겁니다. 침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세상하고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또 사탄과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일선이에요. 최전받은 것이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떤 이런 구분이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온갖 그동안 대충 쉬쉬하고 넘어갔던 부작용이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챙기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더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는데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래요. 영어와 같은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구속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지요. 주님을 구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세월을 구속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이 시간이 믿기 이전에 그 시간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내가 살아갔던 그 시간들, 예수 믿는 이후의 삶,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죠. 똑같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 부끄럽지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충고하는 거예요.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독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돈을 주고 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정말 시험과 성령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논산 훈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소가 29연대더라고요. 저도 29연대였거든요. 논산 훈련소에 29연대. 그래서 논산 훈련소를 다녀온 사람은 중대, 대대까지 몰라도 연대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훈련소에 간 지 얼마 안 되는 머리 빡빡 깎던 신병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그냥 근심이 정말 낙심천만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훈련소 시간이 너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돈을 주고 산 것 같이 이 시간을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확실해요. 진리는 두 가지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계속 혼란스러울 거예요.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명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아야죠. 여러분, 보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근데 불쑥 교회가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망령되이 일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해하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속될 것인지, 이제 한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침체될 것인지 자매할 정도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가 태평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꾸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뭔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우리가 먼저 감지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감지하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대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멀지 않은 장래에 시간을 전부 다 허비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찬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건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향하신 그 뜻이 계시고 목사를 향한 뜻이 계세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요. 교회는 살려야 돼요.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번지수 되게 지금 잘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지체들이. 목사도 지체예요. 장로도 지체예요. 한 일부분에 지나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마 그 삶의 지혜 가운데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노인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인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점점 좋아질 줄 알고 우리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다 노출시키고 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만큼 이것이 먹혀들을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영생을 아니까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좋아야 가지요. 하나도 안 좋은데. 천국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길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오히려 교회가 나쁜 곳으로 자꾸만 이렇게 인식돼 가는 거예요. 협조도 안 하는 곳. 목회자들은 고집불통. 이렇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각이에요.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젊음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에도 해당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유지된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냐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시국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비를 맞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행동하는 거, 언어 구사, 이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현재 한국교회의 그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유 목사는 잘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뒤로 미루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이 때가 악하니라, 이 마지막 때라는 그런 자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도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면 회복이 될 겁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이 상태로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회를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점점 성도는 줄어들고 교회 안에는 허리도 제대로 피지 못하는 노인분들 몇 사람 앉아있는 그런 교회, 외국교회, 서양교회가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닮았어요. 술과 성령님이 그 작용하는 것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것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아요, 대상이. 술에 의해서 술 취한 사람이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경험해봤던 사실 아니겠어요? 술 취한 사람의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다리도 제대로 못 가누고 흔들흔들하면서 가고요. 자기 몸은 못 가누죠. 완전하게 술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도 술 없이는 살지 못하는 술 중독자가 되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 여러분, 술 취한 삶의 대표적인 뭐예요? 방탕한 삶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죠. 통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통제해요? 술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거기에다가 핸들을 잡으면 더 위험한 거예요. 어디로 뛰어들지 몰라요. 차를 끌고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멀리 떨어지더니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고.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은 방탕과 중독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달라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다 노래 또는 찬송인데 이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대면 예배지.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찬송가 따라 부르고 그냥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대면 예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19절, 20절에 그 5가지 상황, 이걸 말씀하고 있더니 이것이 대면 예배죠. 내가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하지만 이 술 취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그 외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으로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삶의 그 덕목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슬플 때나 아니 기쁠 때나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전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은 이 성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오늘 18절, 19절, 20절에 나온 같이 이런 삶의 아주 기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를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겼을 때 감사할 수 있죠.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예배가 있는 그런 삶, 또 감사가 넘치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삶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부실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금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재의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진짜 있었는지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삼아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잘 안 와닿아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말은 청산유수를 잘해요. 그리스도인들과 말로 붙어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감당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삶에 실천이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안에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종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 복종하는 거? 그거는 내가 열등하다는 거, 내가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 여러분,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은
저거는 내가 낮은 사람, 윗사람한테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동급인데 내가 복종한다는 거,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내가 복종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꼴리니까, 약하니까 내가 이거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건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종의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어요. 근데 더욱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죠.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면은 기분 나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섬겨? 내가 누군데 내가 찔끔이 뭔데? 여러분, 늘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취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럴 때 복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종이 좋아요?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늘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가정해서 이 복종은 서로의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질서를 가져와요. 근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세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시비거리 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노인분들이 계신 요양병원에 감염시켜도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죠. 교인들 때문에 감염자가, 확진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독불장군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우리는 믿음 좋다 하지만 실상 믿음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배려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좀 아껴줘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교회만 알고 있고 우리끼리만 하고 세상을 등한시한 결과가 현재 나타난 거예요. 세상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래? 좋아. 우리도 너희들하고 관심 없어. 니들끼리 한번 해봐. 전도 인물이 그냥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새벽기도가 끝났는데 차에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옆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층 좁혀서 바로 앞집에. 그냥 잠깐 봤어요. 그 연기가 일시적인가? 근데 머리를 팍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데 1층에 여기 살림집이 아닌데 왜 연기가 올라오지? 보일러를 안 뗄 텐데? 이상해요. 간판에서 불이 나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봤어요. 근데 불탄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연기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19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뭐 이 주변에 점포 사장님들은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6시 아닙니까? 새벽기도 끝났으니까 전화했어요. 잠결 깬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새벽 얘기 전화해서 그냥 한 거 아니라는 본인도 알겠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간판인 데서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횡설수설해요. 잠이 덜 깼어요.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잠이 덜 깨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연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그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샤타 좀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샤타 왜 안 잡았어요? 그랬더니 올리지가 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번호키예요. 그래서 목사님 번호키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로 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안 설정 안 됐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올리고 놨더니 6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들어가니까 전원을 안 끊었죠. 목사님, 오른쪽 기둥에 스위치 3개에서 스위치 3개를 딱 켜보세요. 어디서 연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했더니 문을 딱 여는 순간 후끈한 거예요. 후끈한데 냄새는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불을 다 켜고 보니까 히터가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장님, 이거 히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히터를 켜놨네요. 그랬더니 대개 1층은 전기 히터인데 그러면 연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도시가스 히터인 거라. 그러니까 연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주고 불 끄고 그냥 끊었어요. 제가 끊기 전에 제가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이상 없는 거니까 그냥 주무셔요 하고서 샷다 내리고 문도 잘 안 닫히더라고요. 이래서 잘 몇 번 했으니까 거기 이제 잠금 연치가 돼서 되고 샷다 내렸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한 막 뛰어들어갔다 오더니 정관장, 두포, 빨아먹고 2개하고 마스크 80짜리 2개를 저를 준 거예요. 아니 뭐 이거를 줘요. 그랬더니 그냥 받았지 어떻게 해요. 자기 고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가 동네를 건성으로 다니겠어요? 뭐 연기가 나든지 말든지 빨간불이 올라와서 막 헐헐 타면 119 신고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집에서 연기가 하얀 연기가 자꾸 올라오는데 근데 깜깜하게 연통이 짧아서 연통이 안 보였던 거예요. 연통했으면 제가 전화 안 했죠. 그렇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또 여름에는 폭우 쏟아졌을 때 그 점포가 막 넘치려고 할 때 전화 줬더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이 그 경계선에서 집으로 안 들어가고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이지만 돈을 들여서 세상을 섬기니까 그냥 이웃이니까 현재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다투고 관계도 안 좋고 이것 가지고 따지고 뭐 이거 사소한 거 따지고 경계선 가지고 너네는 왜 물건을 여기까지 내놨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좋은 이미지가 올 게 없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온 거예요. 멋진 타이틀을 걸고서 누군가를 섬겼지만 서로의 소문 없이 오른쪽에 한 것을 왼쪽이 모르게 섬기는 일에 부족했어요. 여러분,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사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지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잖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만 따졌지 이웃에게 어떤 민폐를 끼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선교단체 이름은 붙였지만 학원이었어요. 돈 받고 기숙학원이었어요. 그 몇백 명이 나온 거예요, 확진자가. 그래서 정말 생각할 거가 많잖아요.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운영한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학원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 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붙여? 여러분, 학원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박수 쳐줄 일이에요. 열심히 일한 거니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죠. 교회 전도인문은 다 막히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깨집니다.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분은 어떻게 섬기나 목숨을 주려고 오셨대요. 자,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스승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편하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를 빼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잘 사용해요. 시간을 아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때로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에드포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원으로 우린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게 뭐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겉멋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